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복음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모든 성도들 또는 동력자들이 전파한 그러한 초대교회 진리 위에 세워져 있던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 전체를 우리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말은 본래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자로 복음이라고 하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죠. 우리 복음이라는 것과 또 모든 이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우리 복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데 어떤 복음일까? 근데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알지를 못한다고 했거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가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가려졌길래, 누가 그거를 가려놓았길래 모르느냐?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곧 우리 복음을 전해도 우리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같은 고린도 후서에서 11장에 보시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런 자들을 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우기면서 하와한테 사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는데 그치지 않고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던 그런 사단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했던 자를 뱀이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들 말하는 사탄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사탄은 거역자라는 뜻이에요. 또 마귀라는 말은 회방하고 막 비난하는 데다가 욕하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그러는 자라는 의미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뭘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사탄의 본래 정체는 뭔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데다가 전능하신 분으로서 만드실 수 있는 최상의 존재를 만드셨을 때 그걸 천사들의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사들도 어떤 등급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룹 중에서 캡틴이 있어요. 어떤 그룹 중에서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 해갖고 다 장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장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최고의 장을 갖다가 대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천사장이 거역을 하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그래서 사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떤 것을 해방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삼으시겠다고 정하신 거예요. 얼마 후에는 그 사람을 천사들보다도 월등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 사람한테 사람을 자기의 후사로 삼으시고 다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뛰어난 존재가 아닌 존재하신 분이 아는 한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존재로서는 최상의 존재란 말이에요. 최고의 걸작품이었고 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자였으니까 사람한테 우리가 종이 되고 영원히 섬재된다?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그래가지고 흐트렀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계속 흐트러 놓으니까 그를 마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못 보도록 못 깨닫도록 회방을 막 하고 사람들한테
막 공격을 하면서 서로 시비에 말려서 싸우는 거죠.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그걸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존심도 있고 지면은 나는 또 밀린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 잘못은 감추려고 하고 남의 잘못만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서 안 보면 못 살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싸우고 원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뒤에는 사실상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잘못된 욕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자기의 후사의 자리에 세우시고 자기를 우리 안에 넣으셔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으로 영원토록 쓰시려고 하시는 계획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 가려놓는 겁니다. 방해를 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딴 데로 돌려놓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멍하니 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그냥 자꾸 이렇게 공자님을 만나러 가는 분도 있거든요. 예수님 만날 시간에 공자님 만나는 것은 좀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쉽게 하자면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나 또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성도들한테 전파했던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여기서 이 주라는 말이 그냥 주인과 종 관계에서 주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이라 할 때도 똑같은 주라는 말을 써요. 문자로는 구별을 시킬 수가 있지만은 그냥 입으로 말할 때는 주님을 갖다가 살짝 주님 이러면은 주인이고, 주님 그러면 하나님이고, 주님 이렇게 하면은 야훼고 구별이 전혀 안 가요. 그럼 여기에 주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누구한테 전할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야훼라고 불렀던 그분을 이제 너무나 거룩한 성함이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야훼라고 부르면 죄로 여기신다고 십계명에도 3계명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어요. 그럼 뭘로 부를 건데? 그때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상대에 대해서 가족이든 아니면은 연세 드신 분한테 높여서 표현하고 부르고 대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경칭어가 다 붙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진짜로 진지하게 했는데 왜 목사한테 님자를 붙이냐. 목사는 이 한자가 목자에다가 목자가 다 한자인데다가 왜 한글인 님자를 갖다 붙이냐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 그걸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교수님은 님자 안 붙이고 교수 이렇게 부르면은 잘 들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로 님자도 붙일 뿐만 아니라 말에도 경배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칭호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상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부르는 거고요. 얼마 전에 회교도들한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안디라고 하는 전도자 강의를 2번 들었거든요. 이틀간 들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주님, 그러니까 무슬림들한테,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들을 무슬림이라 하잖아요. 그 무슬림한테 예수는 주님이다 그럴 때 그것은 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 도마가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그 주님인 거예요.
또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톨스토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신론을 가르치는 사람들 앞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할 때 신약에서 많은 구절에서 주님은 그냥 주 하나님이란 주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했을 때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야훼라고 하는 분은 바로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을 읽을 때 그대로 썼다. 그런 의미로 주 하나님이신 그런 뿐만 아니라 구약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스스로 계시는 그분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하나 외에 또 다른 걸 뭘 전한다고 했는가 하면은 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성도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목사야 그래도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성도들의 종이니까 바울이 세운 죄를 따라가려면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생일이면 한 턱 내야지 왜 생일 떡을 해달라고 그래. 그렇게 성도들이 말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성경을 그대로 제가 전달하는데 아멘이 없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교회는 존경은 하지만은 본래 정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공생애를 사셨는가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 중에 놓쳐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구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보면은 정말 목사들이 엄청나게 세상적인 권력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굽실거리고 그럴 모습도 있는데 앞으로 기독교가 지금보다도 한 10년 후에는 더 쪼그라들어 가지고 10% 정도밖에 안 남을 거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 침례교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큰 자들은 적은 자를 섬기라고 내가 본을 보였고 나는 섬기려고 왔다. 섬김 받으러 온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진짜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비결이고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4절에서 보시면은 중요한 것 있죠. 그리스도는 영광의 복음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영광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스러운 형상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고 이것이 세상 신이 가로채고 또 방해하고 막았던 것이다. 그 말씀을 쭉 바울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로마서 5장 14절에 그 바울이 가르친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바울이 또 가르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바꿔주실 때가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다. 그날 그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언제 나셨는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아들을 낳으셨고 자기 형상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하나님이 만유를 지을 때 그에게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에게 창조되었다는 이 목적격은 만물이 다 그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지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또 그로 말미암아 됐다 그 말씀은 사실상 아무것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하셨고 그 스스로 계시는 자가 아들을 낳으심으로 어떻게 되셨다고요?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스스로 계실 때는 나는 있는 자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신 그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런데 아들을 딱 낳고 아들을 낳았을 때의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말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달라요. 같은 사람을 가리키지만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내는 것은 아브라함일 때에 없던 것들을 있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계시는 그분, 그 야훼께서 아버지가 되셨을 때 자신이 갖게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자신의 형상으로 삼아서 자기와 하나 되게 하신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아들에게 주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죠. 아멘. 그럼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자? 에흐예? 아니에요. 에흐예는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분만을 가리키는 거고 그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낳으셨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이름은 바로 야훼다가 모든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완전하시고 충만한 이름을 주셨는데 예호수아라는 거예요. 그 예호수아를 헬라식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오전 설교에서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7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간다 했을 때 우리말로 번역은 여호수아예요. 근데 원래 헬라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스예요. 똑같은 예수스를 여호수아도 쓰고 예수님도 쓰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렇게 이름을 음력을 해서 사용할 때 언어들이 갖고 있는 특성상 차이가 나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서 다 지으셨는데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성도들이 더 잘 알아야겠다. 이건 세상 신이 가려도 절대로 못 가리도록 더 선명하게 드러내야 되겠다. 그런 취지, 의도에서 복음서를 쓰게 하실 때도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차이점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공간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 그럴 때 하고 공증 뭐 이럴 때 하고 그러면 그냥 일반인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경우는 안 믿는 신자나 성경 말씀을 잘 배우지 않은 기본이 안 된 사람들 읽으면 예수님이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예수라니까 이런 분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어때요? 공간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아니면 뭐예요? 공간은 공적으로 사용하는 관사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볼관자를 쓴 거예요. 그 뭐냐면은 특별히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들을 사도 요한은 마지막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난 뒤에도 막 핍박을 받아서 죽을 위험에 여러 번 빠졌다고 전해져요. 그때 사진 동영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뭐 불에 태우는 일이 그때는 일반적이었거든요. 공적으로 그와 같은 처형이 어디에서나 일어났어요. 그리고 콜로세움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죽이게 하는 일도 그냥 공연하듯이 그냥 막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역사와 어떤 참 끔찍한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콜로세움의 모든 흙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절여 있는 그런 증거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일이 끔찍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 요한도 다 겪고, 다른 사도들은 목뱀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달리거나 불에 태워서 사지가 찢어 죽거나 다 순교했어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근데 요한은 그렇게 불에 태우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쏟아져서 광장에서 사람들한테 그것을 시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냐면은 기름 가마를 큰 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불을 어마어마하게 세게 떼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튀겨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끌어내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낸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저 신화 얘기하면 그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창세기부터 다시 나와야 될 얘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것하고 그냥 어느 날 뻥 터졌는데 모든 것 생기고 이런 얘기를 같이 다시 따져야 될 걸 올라가니까 그건 복잡해지죠. 제가 들을 말씀은 요한도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그런 복음에 대한 소망과 확신은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실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영광받은 모습과 같이 병케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꼭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정했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최대한 자비를 끝까지 베푸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계속 시간을 연장하기보다는 계속 허락하시면서 오늘날 우리 시기까지 왔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 요한이 쓴 그 90년대 중반이나 또 90년대 끝쯤 기록한 요한복음은 예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도들 같이 들었는데 다른 사도들은 공간적으로 기록할 때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가지고 새록새록 기억나고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어지고 해서 쫙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은 어떤 깊은 가르침들을 패턴으로 가르친 모양이 드러나요. 패턴이라 하면은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 딱 보고서 이런 무늬가 그려져 있네, 이런 어떤 조각이 딱 퍼즐처럼 같은 형상을 갖추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하면은 제가 제 아내한테 주려고 했던 선물 못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5장까지만 짧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이것도 우리 다은이한테는 복음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면서 이런 패턴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시는데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십니다. 1장 말씀에서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는 그 말씀을, 이건 우리가 번역으로 볼 때는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걸로 읽어요. 근데 원래 이 요한복음이나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을 애초에 했어요. 그게 원문은 헬라어라는 거죠. 헬라어로는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이에요. 그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담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이런 말씀으로 그때에 연관된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자식들을 낳았을 때 아들들이 다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모양대로 이상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참 신기했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가능하지.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나온 남자와 여자가 밤에 이불 속에서 잤는데 어떻게 똑같은 모습에 발가락도 닮고 눈초리도 닮고 그런 이세가 태어났냐고요. 와,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요즘 말이에요, 하도 스트레스도 많고 음식도 잘못 먹고 하다 보니까 아기 낳기 위해 가지고 병원 찾아다니면서 돈 어마어마하게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결국 실패해서 입양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해가지고 딸 낳고 아들 낳고 하는 것이 내 잘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다가 그거 딱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나비가 쥐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얼마 동안 땅 속에 있어야 된다, 번데기 속에 들어가라, 그러다가 나온다, 나올 때는 구멍을 이렇게 조그만 뚫고 겨우 나와야 된다. 근데 구멍 크게 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줘. 녹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녹여요. 근데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갖다가 뿜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구멍이 커지잖아요. 커지면은 나르지를 못한다는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좁으니까 기를 쓰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기를 쓰니까 뭐가 되냐면 근육 운동이 되잖아요. 다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혈액순환이 그냥 하나가 엄청나게 되잖아요. 보다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조금 키워줬더니만 다른 것들은 나와서 조금만 흔들다가 또 이렇게 떨다가 나르는데 나르지 못하고 픽픽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놓지 않으면은 그 미물들이 어디 가서 그걸 배워요. 진짜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뱀장어는 그것들이 바다에서 새끼를 낳고 강으로 올라왔다가 거기서 자라가지고 다시 바다로 가는데, 또 다른 연어는 꼴짜기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 꼭 죽고 그것들이 다시 바다로 갔다가 다시 또 꼴짜기로 올라가고, 그것들이 어떻게 그걸 찾아갖고 올라와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길 잘못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제 아내한테 그러니까 좀 일찍 나와서 틀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야지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어보다도 못해요?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뱀장하고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그대로 순응해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진짜로 그런 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장막을 치셨다는 이 말씀이 육체를 입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안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들이신 사람이고 예수님이고, 그 안에 계시는 분은 바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들을 낳으셨던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5장까지 계속
패턴을 따라 말씀을 하셔요. 중요한 거죠. 영접을 한다 할 때 여러분, 영접하는 것은 길에서 그냥 어서 오세요 그러고 그냥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사이지 영접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영접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실 때 그 아들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계시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그 아들의 모형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상태예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아들, 아담의 손자, 아담의 증손자가 하나님의 본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맏아들의 형상처럼 되게 하는 한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아들 안에 영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영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렸을 때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첫째, 그분의 장막이 된 거예요. 아멘. 둘째, 뭐가 된다고요? 그분의 형상으로서 아담의 형상이 새 창조의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모형의 실체로, 완전한 상태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일생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신 것보다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병들고 언제나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처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들 수 있는 훌륭한 몸으로 바꾸는 이 기적의 역사는 더 큰 것이에요. 흙으로 아담을 지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대단한 창조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은 삐걱거릴 때도 있고 부딪혀서 어떤 것은 떨어져 나갈 때도 있고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이 계속 많이 있어요. 저도 진짜로 운전하다 보면은 제 옆에 있는 그분이 정말로 좁은 길로 가지 말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1분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넓은 길로 안전하게 가시라. 맞는 말씀이죠. 아멘이죠. 혹시 가다가 누가 딱 부딪히고 나서 찍어갖고 뭐 이렇게 신고한다. 그러면은 경칠 일이죠.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안 들으면서도 아내의 말만 잘 들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내 말 듣는다고 해가지고 몸 관리는 조금 돼요. 단 거 좀 덜 먹고 그러면은 좀 안 괜찮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관리를 받는 것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도 하실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지고 없어져갈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새롭고 영원히 영광스럽고, 이 패턴에서 두 번째 가보면은 12장에 천사들도 쳐다보지 못할 만큼 찬란한 영광이래요. 대천사장이 탐내가지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다가 안 돼버린 그러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바울이 뒤에서 4장에서 고린도후서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새 창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그런 거죠. 오늘 찬송 인도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리모델링이 있고요, 재건축이 있어요, 리빌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그 건축할 때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 할 그런 건 아니에요. 리빌딩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초소가 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이 속을 계속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하고 더 키우고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사방에다가 더 좋은 것들을 막 갖다 붙이고 그래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 겉사람은 나중에 또 한 번 이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를 위해서 오를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말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영을 따라서 속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 안에 가장 큰 중심으로 오신 머리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주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1장으로 갔는데 1장에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제가 줄여요. 오전에도 8장 하고 나와가지고 조금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2장으로 빨리 가서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2장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2장에서 나온 사건이 있어요. 그 2장 1절부터 보시면은 11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처음 표적이 나와요. 그 표적이 뭐냐 하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그 포도주가 본래 포도주로 먹던 것보다 훨씬 좋았대요. 그게 이 첫 표적이래요.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 패턴 속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는 사망의 법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이 점점 더 가고 사망과는 영원히 멀어지고 사망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법칙과 아니면 아담의 법칙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법칙하고 생명으로 모든 만유 위에 있는 법칙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집에 예수님이 초청돼 가지고 손님으로 가신 거예요. 이때는 게스트로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한참 무르익었는데 그들이 혼인잔치 할 때 꼭 필요로 하는 관습상 필요한 포도즙, 거기는 포도, 양치기 이런 것들은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한테 와서 그 친척이 되는 것 같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네요. 이거 지금 어디 가서 살 수도 없고 난처하게 됐네요. 왜 하필이면은 이런 걸 생각을 못하고 미리 대비를 못했을까요?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십니다. 포도주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거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직 제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오셨어도 주님을 자기 삶 가운데 자기의 문제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지 않으면은 주님의 때는 여전히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이 하실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나 그때 종들이나 해야 될 때를 분명하게 지시하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6개를 가득 채워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냥 그렇게 했대요. 다 채웠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어라. 그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줬대요. 아니 거기서 시비 걸만 하잖아요. 저처럼 좀 주인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 잘 듣지도 않는데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또 뭐라고 그러면 저분이 떠다 주라고 했으니까 떠온 건데 왜 나보고 그래요? 저분한테 그래요? 이러고 말 텐데 딱 떠갔는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 떠서 갖다 주면 어떡하라고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가볍게 막 시켜도 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정말 기분 나빠가지고 이 집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일 못하겠어요. 어머 그렇게 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집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종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셨는가 하는 걸 알고 제대로 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바뀌어지는 거죠. 사망 아래 있던 법이 생명의 법으로 딱 바뀌어지는 것이
2장에서 나오면서 2장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거기에 보시면 16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집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13절에 보면은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배당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난장판이 됐어요. 진짜 말 그대로 장사치의 소굴, 장사치의 집이니까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걸 갖다가 이렇게 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청소를 하셔요. 쫓아낼 것 쫓아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해요. 당신 이렇게 하는데 뭔 권세가 있어서 이런 짓 하냐 하고 막 대드니까 주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표적이 이거다 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겁니다. 오전에 하나님의 집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먼저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성전에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시고 난데 이 말씀이 그거였구나 하고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았다고 나와요. 예전에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전 아니고 그냥 우리 다 사적인 그냥 우리의 집이었었어요. 우리의 개인 소유였고 우리의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죄인의 아들이고 죄의 종이었던 신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대신 핏값을 내시고 우리 대신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되시고 우리를 베델을 만들 때에 배기했던 돌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배기했던 돌을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일으켜 세우고 걷다가 기름을 갖다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세우는 것처럼 이런 일을 예수님이 먼저 머릿돌이 되셔서 하시고 그 무덤에 3일 동안 누워 계셨던 그분이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진짜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후에 자기의 영 기름을 갖다가 탁 부어주심으로 오순절날 진짜 땅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교회 탄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델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방법은 3장에서 물과 성녀로 거듭남이에요. 3장에서 물로 침례받는 일은 그분의 죽음 안에 들어가는 거고 장사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4장에 성령 받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물 성령 침례라고 그거 방법을 딱 말씀했죠. 근데 4장에서 참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4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있었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나는 일이 나와요. 믿습니까? 4장의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남부로 갈라져서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로 해서 아예 이제는 막 서로 싸우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북쪽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우상숭배, 돈 섬기는 그러한 종교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남자도 아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 물 좀 주시오 했더니만 유대인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 줍니까? 남자들끼리 상종도 안 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내게 물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셨을 거다. 그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그럼 나 물 좀 주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생뚱맞게 무슨 얘기를 하셔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가서 남편 좀 불러와라. 이 말을 하십니다. 다 패턴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가 육체로 하나가 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영, 아들이 된 영과 그 연합체 한 세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이 결혼할 때 하는 의미와 같다 이거예요. 우리
우리 중에 가장 최신 신부는 다운이 같은데. 남편 좋죠? 시집 가보니까 집에 있을 때보다 좋죠. 신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기쁜, 즐거운, 미래가 가득 찬 희망이 넘치는 이런 걸 할 때 뭐면은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이해를 잘할까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영원한 영적인 연합을 얘기하셔요. 남편 데리고 오라 했을 때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사마리아 여자 만나러 가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정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영정 사진인데 돌아가실 때쯤 된 사진인데요. 요즘 보면 토리노 수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3D 입체 영상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과학적으로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쌌던 수위에서 예수님 얼굴 나타나는데 길쭉한 서양인의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가톨릭은 굉장히 많은 유물들을 숭배해서 만들어 갖고도 숭배를 해요. 그 수위가 진짜 그건지도 아무도 증명이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영상을 만들어낸 거 이제 떠도는 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더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법의학 예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맨체스터 대학 교수, 니브 교수가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했을 때 그것을 그 종합적으로 의학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그 죄를 저질렀다, 범인이 이거다, 이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 아니 최고의 권위자인데요. 1세기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 갈릴리라든가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골을 다 엄청나게 많이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DNA를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 같은 걸 다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 그 컴퓨터로 실제 가까운 인물을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영정사진이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지만은 설명을 하자면은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키가 150cm 정도, 그 다음에 몸무게가 50cm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앤디 전도자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분 키가 150 정도 될까요? 그리고 또 몸무게도 50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우리 정용숙 집사님, 만약에 예수님 모습이 이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때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하고 김종성하고 앞에다 딱 두고 누구를 신랑으로 맞이할래 물었을 때 정직하고 솔직하게 뭐라고 누구를 대답할까요? 이거 시험 들게 정용석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제 아내한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진짜 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은 경쟁력이 저한테 더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과 다르게 그래도 이 모습은 상당히 조금 더 각색돼 가지고 좋게 보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53장 말씀에는 더 심각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분이 처음 낳았던 아들, 만유를 그에게 물려주기 위한 형상과 후사로 세우셨던 아들도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감동으로 예언했던 그 모습과 이런 사진들을 볼 때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여기는 우리 모두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고
높이시기 위하여서 하셨던 방법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존재의 관을 쓰게 된 영광의 형체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리에 들 수 있게 된 섬김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실 리가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라고 한들 그렇게까지 섬겨주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그분한테 유익되게 드리기 때문에,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주신 이유도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해주신 분이 바로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전체의 신랑 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더 가까이 남은 삶 모든 여정 가운데서 더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장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는 1장, 2장에서만도 4장에서만도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를 더 알아가시고 싶어 하신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일 줄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중에 실수한 게 있어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저는 너무 나쁜 버릇이 있는 게 성도님들 재밌으라고 제 아내한테 막 저를 막 이렇게 잡는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런 거는 꼭 진짜로 고제 듣는 분들은 몇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도 하고 그런데 말에 실수가 많으면은 뭐랄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책망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필 오늘 생일날 또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잡혀 사는 사람이 아닌 줄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진짜로 우리 모든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제가 어려움 당한다 그 말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설사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형제, 부모, 아니 부모 또 부부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더 온전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삶에 돕는 자이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우리한테 흠으로 남게 될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실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어떤 더 온전하게 자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은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더 원숙한 하나님이 정말 내 아들이다라고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1%도 없는 참입니다. 진실이고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늘 평안과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후 집회를 마치겠습니다.